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사야 4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42장에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라. 하늘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땅을 펴신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구원을 행하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고 어두워졌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42장 뒷부분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맹인이 되었고 귀를 막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우상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43장에 오면서 그 책망이 심판으로 이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43장에 와서 그 심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42장에서 책망하신 하나님,
그런데 43장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가 정말 보배롭다, 너가 정말 존귀하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배로운 분, 가장 존귀한 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4가지 선포가 있는데, 첫째,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의 확증이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사랑의 확인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싶고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뭘까요? 막 뿔 달린 마귀 사탄이 최대의 적일까요? 내 앞에 찾아온 시험과 고난, 여러 가지 역경들이 내 신앙생활의 적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의심이에요.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사랑을 의심하면 그 가정의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화목함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고 불렀다, 구속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해서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을 확인해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그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뭔가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막 뭔가 막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에 혹시 빠지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하면 금방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자꾸 우리의 믿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고 사랑하신다. 이 확신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내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삶에 곤고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 여기 성경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뭐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항상 함께한다. 이것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이 말씀하면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던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올 때요 그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어요.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들어왔을 때 그 물이 그들을 다 침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네가 강을 건널 때에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연상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우기 때라 비가 엄청나게 와서 요단강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나지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서 던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거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모든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걸 사랑으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바다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속량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속량물을 주신다. 여기 보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구스와 스바는 애굽의 수도예요. 애굽의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도시, 그 모든 것을 다 너를 대신해서 너에게 다 준다. 다 준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 내가 너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준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속량물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역사의, 그죠? 역사의 지도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애굽이 세계를 정복해서,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해서,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했고, 메데파사가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고, 모든 나라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세계 역사의 지도를 써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 지도의 역사를 그려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의 한 공동체로 민족을 이루신 그 나라를 위해서 애굽의 지도도 바꾸셨고, 아수르의 지도도 바꾸고, 로마의 지도도 바꾸고, 다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역사, 세계 역사도 있지만 내 삶에 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70, 80, 요즘에 100세를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내 역사가 있는데 내 역사를 내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역사를 써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역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써가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너를 대신해서 주면서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속량물로 주면서까지 나의 역사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복되게 써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신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써갈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보세요. 큰 외세에 침입받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금방 지도에서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서울 뺏기고 다 뺏기고 부산 조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유엔을 통해서 3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군인들을 막 군대들을 다 보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잖아요. 모든 역사는요, 이 조선, 대한민국, 이 땅은요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세계 10대 국가, 부강한 부자 나라에 속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보잘것없고 천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내 인생을 써가시면 내 인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내 역사를 복되게 써가고 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써가는 그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여러분의 가문, 가정, 내 역사는 복된 역사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역사를 써가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내 역사를 새롭게 써가신다. 이건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다 모을 것이다. 6절에 내가 북쪽에게 말하기를 내 자녀들 다 내놔. 남쪽에게 말하기를 야, 내 딸들 다 가둬두지 말고 다 내놔. 막 선언하신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서 야, 내 딸들 가둬두지 마. 내 아들들 너희들 포로로 그렇게 묶어놓지 마. 그들 다 돌아오게 자유를 막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저 노예로 팔려갔던 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삶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야, 내 자녀들 너희들 묶어두지 마. 저주 가운데 묶어두지 마. 고난 가운데 묶어두지 마. 가난 가운데 묶어두지 마. 질병 가운데 묶어두지 마.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못 배운 것 때문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뭔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심에도 우리는 늘 묶여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자녀들 묶어두지 말라, 가둬두지 말라. 여러분이 질병이 있든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가난과 모든 문제들, 자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 그때 우리에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심판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저 짐승의 세력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다 불못에 던질 때 하나님요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이 나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사랑 안에 복 받는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 이 많은 사람의 생명은 누구예요?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속량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속량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이런 걸 분명히 확증하고 보증해 준다는 속량물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에 가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속량물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